순천의 전도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들 하는데 각 교파마다 다른 교리와 다른 해석을 할 때 곤혹스럽습니다. 왜 이리 많은 교파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로 통합을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질문 특히 새신자들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아니, 개신교는 네. 왜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나요?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교단, 교파가 많은가? 또 이 교단과 교파가 하나라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교파를 합하면 대략 300개 정도 됩니다. 저도 교파마다 신학 사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앙 상담이나 성경을 해석할 때 힘들고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그 신학 사상에 입각하여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교파가 없고 여러 다양한 해석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해석, 바른 교리가 생길 것 같습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베렌베르그 성문 앞에 95개 조항을 써붙여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까지의 중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뿐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오도된 교리와 교회의 강제적 전행에 무작정 끌려갈 수밖에 없었으며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교단이 하나였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과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분명 하나일진데 당연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하나라면 성경 진리도 하나로 가르치고 지키면 혼동이 안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도 순진하고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가정이 맞아떨어지려면 모든 인간이 결점과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정은 인간의 죄성을 전혀 고려해 넣지 않는 관념론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느 누구로 반받을 수 없는 인류 공동체가 달성해야 할 소망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란 자기 노력한 만큼 돈이 비례로 따라주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 공론에 그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자는 이상보다 물질적 탐욕이 오히려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줄 생각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도 땅을 개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은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단의 한 교리라는 이상적 기독교는 인간에게 권력, 재물, 명예에 대한 탐욕이 펄펄 살아있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직이 일원화되면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와 상명하달의 조직 체계로 인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항상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보듯이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필연적으로는 부패와 정체가 따릅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를 낳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견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봐주는 게 더 좋아지는 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훌륭한 지도자가 나서면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질지 몰라도 본인이 권력의 맛을 들여 부패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가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설령 그 한 사람이
당대에는 좋은 결과를 낳을지 몰라도 반드시 세상은 악인이 또다시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일원화된 조직이란 항상 권력에 집중한 현상을 동반하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권력지향적인 정치 몰입애들이 권모술수 게임이 항상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면 편향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리가 권력과 타협되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게 됩니다. 특정 집단이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것이 한 사람이냐 여러 명이 합의체로 하느냐는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사로이 특정 목적에 연결지어 성경을 풀 때는 인간의 죄악과 정욕이 그 해석에 가미되기 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는 동안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단이 하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반대로 여럿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단이 하나일 때의 장단점과 여럿일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여럿일 때가 오히려 더 낫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고 실천할지라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끄시고 당신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교단이 여럿일 때에는 성경 해석의 다양성이 일시적인 혼동을 줄지 몰라도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오히려 상호 보완하여 더 완전한 교리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하나면 일시적 효율성은 있다가 절대적 부패로 흐르지만 여럿이면 일시적 혼란이 있다가 점진적으로 효율성이 나아지는 셈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무엇이냐면 7가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 하나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은 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요. 세 번째는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고요. 넷째는 주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죠.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요. 여섯 번째는 세례도 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그러나 그 하나 되는 것이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이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데 하나가 되는 것이지 외형적 조직체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네. 예,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좋을 텐데. 또 왜 목사님들 중에서는 당회가 많이 힘드셔가지고 아이고 당회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 또 우리를 견제해주는 그 당회, 또 어떤 존재들, 이런 여러 존재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엑셀이 아니고 브레이크인 거예요. 네. 예, 우리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는 완전한 고장이고 큰 사고가 나겠죠. 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각자의 교단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조직의 하나가 아니라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로 하나됨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찬양한곡 함께 하신 후에 말씀의 처방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파가 많은 것입니까, 목사님? 네, 계속해서 왜 교파가 많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로 성도들을 포도송이로 비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송이는 따로 하나씩 떨어져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유지하지만 한 나무에 붙어 있으니 그 색깔과 맛에서 동일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이 문제에 적용하면 각 교단들이 크기와 모양은 달라도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 맛은 동일하게 하나 되는 것이고 포도송이가 상징하듯이 열매는 더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단이 여럿이면 결과적으로 교리가 여럿이고 신자들에게 혼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송이 비유처럼 비록 외형적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동일한 포도맛을 유지하듯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을 몇 장으로 압축해 놓은 것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질문자께서 염려하신 성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간섭으로 중세 암흑시대에 훨씬 이전부터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넷째,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마지막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으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이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믿게 하고 또 그 공동체가 서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비록 성경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서 이 내용을 축출한 것이므로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은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첫째,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으며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면 함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파의 특색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단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 곤욕스럽다 할지라도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관해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송이가 아무리 모양과 크기가 달라도 동일한 포도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단마다 예를 들어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더 적합한가, 혹은 여성 사역자의 안수를 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혹은 성령의 은사 체험을 말씀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 마느냐 하는 등의 문제 등은 포도송이가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사람에겐 손가락이 10이 있는데 10보다 모자라거나 많으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도 사도신경의 진리를 중에 빼서 가르치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더 보태서 가르치면 이단이 됩니다. 반면에 10손가락이 각각 그 굵기나 길이가 다르듯이
교단마다 더 중요시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교단이 여럿인 것이 복음 전파에 더 효율적이 되고 교단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 보여도 하나님의 용납하신 까닭입니다. 즉 인간들이 각각의 교단을 앞장세우고 독단적인 판단에서 자기 고집을 피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천차만별인 인간의 유형별로 적합한 교파가 그 통로로 사용되어 복음 증거가 상설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백이라고 하지요. 사도신경.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가슴이 떨리는 고백인데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성령의 은사로 인해 마음이 더 잘 열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씀 공부로 더 진리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제와 섬김을 통해 영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찬양과 기도로 깨어지는 사람 등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여건과 형편이 다 다르며 지성, 감성, 의지, 영성의 수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잃어버린 영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교단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면 각 교단의 교리는 기독교의 부차적인 진리 내지 핵심 진리의 적용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도신경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교단의 진리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 내지 통로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염려해야 될 것은 교단이 다양화되는 것보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조명한다면 사도신경의 진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간섭으로 중생한 자들은 이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 나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단이 다양한 것에 사실 크게 혼돈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단과 교회에서 주입하는 교리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아멘하고 복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따지고 분명한 확신 위에 믿음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사도신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실제 체험적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반응하시고 자기의 삶과 인생을 그 진리에 완전히 의탁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를 축복하며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사도신경을 담은 찬양 들려드릴게요.